주여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찬양 참 귀합니다. 오늘은 삶이 모순처럼 보이거든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자체로 인내심이 요구되고 또 자세히 뜯어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무도 뛰쳐나가지 않고 잘 인내로 견뎌내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의 한 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진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면 견디기가 어렵죠.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하필 왜 나에게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좀 억지스러운 그런 성경 구절을 만날 때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떤 면에서 그렇다는 건지 먼저 살펴보고 이런 성경 구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 삶에는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대할 때 생기는 의문들인데요. 이해할 수 없는 긴 구절, 그것도 사람들의 이름만 잔뜩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 채 계속 듣다 보면 몸이 뒤틀리고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견디기 힘든 인생사를 견뎌온 여러분, 오늘도 짧은 시간을 잘 읽는 동안 견뎌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다루지 않고 그냥 건너뛰려고 성경 본문을 정할 때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꼭 말하고 지나가도록 저를 강요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고 이 말씀에 직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의문점은 그대로 있고 문제점은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구절을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인도받는 기회가 될까 하는 것이 저에게는 고민이었는데 오늘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곧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간 가족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명단을 보면은 70명이 안 맞는데 70명이라고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물론 여기 합해서 몇 명을 다 합해보면 70명은 맞아요. 그런데 왜 70명이 안 맞는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름을 기록한 것이 틀림없을 텐데 딸의 이름을 2명을 집어넣어가지고 70명을 맞췄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 중에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이집트로 들어가지 아니한 아들들의 이름을 포함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 유다의 아들 중에 12절에 오면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어디서 죽었대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왜 이집트에 들어간 사람들 숫자 속에 포함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어떤 딸은 집어넣고 어떤 딸은 넣지 않는가. 이 야곱의 후손들 중에 모두가 아들들만 있고 딸은 단 이 2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이집트의 땅에 갈 때 며느리들은 다 버리고 아들들만 데리고 들어갔는가? 며느리들의 이름은 왜 안 나와요? 아들이 12이면 며느리가 몇 명이죠? 최소한 12명이죠. 그런데 그 12명을 포함하면 70명이 훨씬 넘잖아요. 며느리의 이름들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서 죽은 유다의 아들들 이름은 이때 같이 들어간 게 아닌데 왜 기록하는 것이며, 또 이미 이집트에서 자식을 둘을 낳았어요, 요셉이. 그런데 요셉과 두 아들의 이름을 들어간 아들들 이름 속에 또 포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억지스럽게 70명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맞지도 않은 것을 맞다고 하면은 그냥 성경을 자세히 안 읽으니까 모르고 지나가겠지. 그래서 이렇게 대충 70명 하고 지나간 걸까요? 왜 이러는 것일까요? 또 요셉은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이라는 이 아들은 바다마람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고 저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나온 뒤에 나중에 길에서 애를 낳다가 그의 아내 라헬이 죽었어요. 그 길에서 애를 낳다가 엄마는 죽고 아들만 살아남은 게 베냐민이거든요. 요셉과 나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베냐민은 아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세보면 10명이에요. 요셉은 둘인데 훨씬 나이도 적은 베냐민이 이집트 땅에 들어갈 때 과연 아들을 10명이나 낳을 수 있었을까? 쌍둥이로 내리막 계속 낳았을까? 의문점이 들지 않을 수 없죠. 또 이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목의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야곱을 속이고 주었던 첫 부인, 곧 라반의 딸 레아에게서 낳은 자는 이러하다라고 기록하고, 또 이 라헬과 경쟁하듯이 하면서 준 여종 실바에게서 난 자식들은 이러하다. 라에게서 난 자녀들은 이러하다. 또 라헬이 자기 여종을 주어가지고 낳게 된 비라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이래가지고 70명이라고 맞춰 기록했는데, 왜 이렇게 여종의 자녀 또 정실 부인의 자녀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할까? 여종에게서 낳은 자식들은 홀대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일까? 그냥 그렇게 어머니들 이름, 어차피 그 어머니들 이름이 여기 이집트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 속에 포함도 안 됐는데 자식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만 이 야곱의 내 아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무슨 의도를 가진 것일까? 특별히 또 아브라함의 아들을 여종에게서 난 자는 언약의 사람으로 하지 않고, 이스마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언약의 사람에서 제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다 이렇게 구별하셨는데, 야곱에게 와서는 왜 여종에게서 난 자녀들도 다 이렇게 언약의 자손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성경은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 자세히 보면 다 알 텐데 하나님은 들킬 걸 뻔히 알면서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임기응변으로 요랬다 저랬다 그런 분이신가? 여러분,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모순 같고 숫자 계산도 못하는 것 같고 일관성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만 그렇습니까? 우리네 인생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삶의 모순들을 경험하고 억울하거나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진짜 원하지 않는 대로 내 삶이 흘러가는 그런 모순을 경험할 때는 없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봅니다. 구태여 70으로 맞추려고 애쓰는 것 같은 흔적이 보이는데 왜 그렇게 70을 강조하는 것일까? 왜 꼭 70이어야만 하는가? 며느리들이니까 다 하면 70이 안 되니까 빼버리고, 또 자식들만 다 해도 안 되니까 또 딸 2명은 집어넣고,
가나안에서 죽은 아들 빼면 또 70이 안 되니까 죽은 아들까지 집어넣고, 이 뭔가 좀 억지스러운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70을 맞추려고는 애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70이라는 수를 그렇게 강조하고 70으로 맞추려고 하시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에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 있어서 7자는 완전수라고 그러죠. 완성된 수라. 10도 기본수를 이렇게 세어나가다가 10으로 꽉 채워진, 기본수의 완전함이다, 이렇게 기본수의 종결과 완성을 표시하는 수가 1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과 10을 곱하면 70이 되는 건데, 70 또한 완전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완전한 수인 70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이주하는 일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섭리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은 그 완전한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고 실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완전히 그 기근에서 절망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기근의 땅 가나안에서 풍요의 땅 이집트로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고 완전히 다 구원받았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안에서 그를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완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중간에 사고가 나가지고 못 이루거나 그런 일이 없는 분이다. 사람은 혹시 숫자를 못 채우거나 사람은 빈틈이 있고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엘과 오난이 죄를 짓고 죽지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가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해서 죄를 짓고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형의 씨로 남겨주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난이라는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남겨두어 자식을 형의 이름으로 족보에 올리고 형의 씨로 남겨줘야 되는데, 이 오난이 형수하고 동침하다가 생각하니까 애를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설정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은 오난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과 오난이 죽었어요. 그 다음 아들 셀라가 있는데, 이 아들은 아직은 나이 차이가 많아서 더 장성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장성한 후에도 이 셀라를 이 큰며느리에게 주지 않는단 말이죠. 이 큰며느리 다말은 남편의 이름으로 자식을 갖고 싶은데 자식을 주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유다는 부인이 죽고 말았어요. 부인이 죽고 나니까 이제 호라비로 살아가는데 외롭단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성욕이 일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창기를 찾아서 창기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했어요. 그래 이제 염소도 주고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창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던 거예요. 창기처럼 위장하고 있다간 그저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사람들이 그르친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그르쳐도 말이죠. 아니, 베냐민은 분명히 이집트로 들어갈 때 아들을 10명이나 낳았을 리는 없는데, 아무리 나이를 계산해봐도. 그런데 10명을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하셔도 그거를 현재에 와서 이루지 못할 분이 아니시고,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도 이루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뜻하시면 중간에 사고가 나서 못 이루거나 성실하지 못해서 완수하지 못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로 들어갈 때 베냐민에게 아들들이 10명이 다 안 됐어도 10명으로 기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미 10명인 거예요. 10명. 그래서 들어간 후에 자식을 낳았더라도 결국은 이 조상들에게서 난 70명 중에 속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향한 의도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지 못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하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하니까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아주 기분이 좋아서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인도한 것은 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땅을 소유 얻을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 너희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 나라를 징치하고 내가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 살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발표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기록하는데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변화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완수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술한 데가 없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말씀하시면 틀림없이 구원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내쫓지도 않고 반드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영이 온갖 수작을 부려도 세상에 악한 권력이 활동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같이 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75세에 불렀는데 자식을 줄 것 같지가 않아요. 75세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내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달거리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제안합니다. 아무래도 난 틀린 것 같아요.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도 아브라함 당신의 아들이 아닌가요? 또 고대의 전통에 보면 정실 부인이 자녀를 못 낳으면 다른 첩을 통해서나 다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가지고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려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그 여종이 임신한 걸 알고 여주인을 막 학대하는 거예요. 여주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종이 자기를 아기 가졌다고 학대하다니. 그래가지고 억울하니까 이 일은 당신이 당하는 게 옳다라고 남편에게 얘기하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이 집안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여종과 낳은 그 아들을 내쫓아버리고 막 이런 일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마음고생이 많겠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쫓아내버려야 되잖아요. 또 그 나가서 막 그 헤매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과정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했으면 됐는데 그냥 아내의 말을 그럴듯하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다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다가 이를 그르쳐서 집안에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될 텐데 이를 그르쳐가지고 안 당해도 당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마음고생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그러니까 틀렸어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 그르쳐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엘과 오난이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서 할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며느리와 시아버지 속에서 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 베레스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해서 나중에 그리스도가 오셔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그르치고 망쳐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도록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고 부모님 앞에도 부끄럽게 살고 혹은 내 자신에게도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가지고 인생이 그르쳤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용기를 내세요. 지금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젠가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 뉴스를 하나 보니까 140만 구독자인가 이런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자살했다, 이런 기록을 봤어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자살률이 교통사고 환자보다 더 높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을 그르쳤으니 이제 희망이 없다, 내가 책임질 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래서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절망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그르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오히려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낳은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일을 그르쳤든지 잘못됐든지 무슨 고통 속에 있든지 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철저히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의도도 갖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교회 공동체는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면은 야곱이 스스로 부인을 넷이나 갖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 간교한 그 꽤 많은 라반이 계책을 가지고 자기 딸들을 자꾸만 주고 또 이
라반의 딸들, 아내들 중에는 서로 시기가 막 나가지고 여종들을 줘가지고 자식을 낳게 해가지고 그만 이렇게 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여종들에게서 난 자녀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여기 가나안 땅에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서 기근든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땅 이집트로 이주하는 영광스러운 이름 속에 다 집어넣고 있어요. 이거는 여종의 자녀들, 정실 부인의 자녀들 구분해서 기록한 것은 이거는 창피를 주거나 모독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이다.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혹시 자신이 혼외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우울증, 절망 속에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창기의 자녀로 혹시 태어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아버지께로 오는 자를 내쫓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는 위대한 말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의 지난날의 삶에 어떤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어떤 질병에 아주 취약한 유전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형들도 누나들도 다 또 언니들도 그 질병에 노출돼서 일찍이 가가지고 마음이 늘 불안한 채 그 질병을 나도 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르치고 사람이 자기가 그르치지 않았어도 운명처럼 다가온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맞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을 이름으로 기록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그들을 모두 다 완전한 70명, 완전한 수, 이 수의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한 사람도 예 없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고 번성하게 하시는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기 지금 남자들 장정만 기록한 수가 70명이 아닙니까? 그런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3,550명인가 그렇게 나와요. 400년이 지나서. 이게 어마어마한 수로 번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넘치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슬픔이 있든지 역경이 있든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의도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종의 후손들이든지 또 여기 딸들 이름이 둘 기록됐지만 딸들이든지 남자든지 혹은 여종이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공동체, 복음으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차별이 없음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장차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의 멋진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유다를 정죄하겠으며 누가 다말을 정죄하겠으며 누가 베레스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영화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얼굴이 잘생긴 사람도 있고 조금 개성적인 사람도 있고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는 남보다 좀 얼굴이 개성 있게 생겨서 그동안 마음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 발가락을 좀 움직여 보세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품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야만인이나 하는 것은 당시에 헬라어를 모르면 야만인이라고 했다는데, 글씨를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도 자유인과 차별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젊은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차별이 없어요. 복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소중합니다. 옆 사람에게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성격이 좀 뾰족한 사람도 있어요. 성질을 잘 내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쉽게 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모순 갖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태어나는 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레스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모순 같은 삶이 우리 인생에 즐비합니다. 그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 행동이 하나님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해서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그에게 모든 죄를 담당해 시키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해 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은혜를 믿고 아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하고는 나는 관계없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더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관용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관용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애서 마귀도 정죄할 수 없게 만들고 부활의 권능과도 연합해서 예수 믿는 순간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게 되며 얼마든지 믿고 믿음으로 꿈꾸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성취를 주실 분량이 무궁무진한데 그 풍성한 은혜는 놔두고 자꾸 육신적이 되고 세속적이 되고 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 주십니다. 우리가 내 입장에서 나만 억울하다고 나만 힘들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고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모순이지 않냐고 이렇게 하소연하기 전에 내 모자라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히브리서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만큼 교회 다녔으면
이제 선생이 되었을 때야 된다. 다른 사람도 좀 가르쳐주고 믿음이 약한 자도 좀 인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가지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건 못 먹는 어린애 같은 존재로 남아있느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좀 안타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도 우리를 아주 실망하지 않고 긍휼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휴대폰 같은데 성경 앱이 있으면은 마땅히라는 글자를 한번 찾아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마땅히들을 한번 다 찾아 읽어보세요.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고 마땅히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되는데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데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어쩐 입장일까?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당면한 일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의 그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주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그 다음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정말 자비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르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르쳐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할 축복의 분량들이 무궁무진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못 돌리고 허탄한 것들에 눈을 돌리다가 그르쳐가지고 고생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그르치지 아니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니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제 부활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모순 같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풀려지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한 인도를 보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믿고 신뢰했으면 고생 안 해도 될 고생을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진짜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을 힘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얼굴 들 수 없게 된 그때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바라고, 모순 속에 어찌할 바 알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찬송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하는 찬송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310장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은혜 안에서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것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그 권능으로 붙들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얻으세요. 오늘 310장 찬송을 믿음으로 함께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빨리 합시다.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